날마다 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7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른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안천교회 성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은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서 같은 예언서 중 하나입니다. 요엘서는 긴 예언서들과는 다르게 세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본문과 제한적인 극히 적은 정보만 갖고 요엘서를 다루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다소 익숙하지 않는 본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고 오히려 함축적이고 필요한 부분만 다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유다 지역에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으며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영, 성령, 심판과 회복,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자세히 나타납니다. 내용만 보았을 때 예언서의 압축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그의 왕국에 대한 종말론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안에서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듣고 이해하며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를 듣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요엘서가 기록한 연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지만 여러 추측 단서를 모아보면 남유다의 요아스 왕 재위 기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대략적인 연대가 요아스 시대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졌던 기록으로 보아 성전이 파괴되기 전이나 또는 재건된 후에 기록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침략과 분열 그리고 포로기 역사를 확인하면서 이 시대에 겪었을 혼란스러움과 그리고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메시지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한다면 이 말씀이 더욱더 입체적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이 그만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에게는 기근과 또 열방 나라들의 수도 없는 침략 그리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처음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언급했던 여호와의 날은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주의 날, 즉 심판의 날에 대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묘사는 메뚜기 때의 심판에 견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모든 열방과 사람들은 심판의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한 때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성전이 허물어지고 보물이 약탈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없어졌고 오직 심판과 고통만이 이들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이제라도 금식을 선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부터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불러일으켰고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에 대한 약속으로 놀라운 회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28절 말씀부터는 진정한 회복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장차 올 그때에는 자녀와 늙은이, 남종과 여종 할 거 없이 이상을 보고 꿈을 꾸며 예언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했을 때 바로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은 성령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동일한 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주인과 종에 대한 구별과 차별도 없기 때문입니다. 32절 상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어디일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시온산, 시온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이곳은 안전하며 구원과 천국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고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추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남은 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며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등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이 남은 자들은 이방에 흩어져 있으며 그 날에 시온산에 모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남은 자들을 보내셨고 믿음을 지키고 살기 원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회복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 즉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남은 자로서 그 이름을 힘써 부르고 찾으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감화 감동을 주시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천교회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